우린 지난 시간에 아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이 아멘 신앙이 매우 중요한데 이 아멘만큼이나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예,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수없이 이 단어를 들어왔어요. 설교에서 또 찬양에서 오늘 부른 찬양에도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아마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말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짜로 받은 거, 또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 은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 한글 개혁성의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예요. 참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그게 은혜에서 지금 나와져 있는 거거든요. 카리스마가 칼이 있다는, 죄송해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얼굴이 그냥 그렇게 굳어 있지 않아도 돼요. 여기 이상한 곳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이에요. 예,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무겁고 더 아름다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좋은 거잖아요. 그전에는 무언가 억압되어지고 묶여있고 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왜 어떤 성도들은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일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무거워 보이나 가벼워 보이나?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거워 보이는지 가벼워 보이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긴장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카리스마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한 거는 긴장한 얼굴들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안 풀려진 얼굴들이 있어요. 예. 푸세요. 여기 이상한 곳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저 혼혈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놀랍도록 참 신기해요. 다양한 이해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은혜를 얘기하면 감동이나 감사의 감정과 동일시시켜 버립니다.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뭔가 뭉클한 것이 막 이렇게 느껴지면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혜를 조건 없는 구원의 원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해가 다 성경적이지만 사실 같은 단어를 가리키는 것인지조차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두운 방에 들어갔어. 근데 인도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인도 코끼리가 뭔지 모르는 분은 뭐 약간 사절 뒤져보시던지 집에 가서 어두운 방에서 했는데 어떤 분은 다리를 만졌어. 이건 기둥이야. 어떤 분은 그 코끼리의 귀를 만져서 펄럭펄럭하는. 코끼리 귀가 요만하지 않은 건 아시죠? 예, 이따시만하잖아요. 그걸 만지고 이건 부채야.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틀린 말 아니죠. 그가 만진 대로 그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데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 다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수백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번역의 배경에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카리스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지, 또한 지금 이 편지는 예배소서는 1세기예요.
그러니까는 AD 한 60년, 67년 한 그때쯤에 그러니까 1세기에 저 성도들이 이에게 쓰여진 것인데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쓰여진 편지니까. 헬라 카리스를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은혜라고 번역해 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레이스. 우리 조금 아까 305장 찬양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런데 두 번역 모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시작은 이제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인데 그 뜻은 기뻐하다, 기쁨으로 반응하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출발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1세기 헬라권에서 이 카리스는 세 가지 서로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카리스 얘기하면 그 1세기 그 청중들이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 첫 번째, 아름다움 또는 매력, 보는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어떤 빛남,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1세기 헬라문에서 어떤 사람이 카리스를 저 사람 카리스를 가졌어, 우리나라는 카리스마가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아름다운 품격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간 순간에 그 사람이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모임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카리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의 또는 선물, 특히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을 뜻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헬라 문화에서 이 선물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에요. 카리스로 주어지는 선물은 반드시 받는 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주는 자의 위엄이 받는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것, 그것이 카리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반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어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헬라어를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바로 카리스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유카리스티아예요. 똑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카리스트, 감사와 기쁨의 반응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리스는 단순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위험 있는 자가 낮은 자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 받은 자의 삶 전체를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예요.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카리스를 가졌어. 시작.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했어요. 조금 전에 찬양을 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게 맞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카리스가 임해져 있어요. 이 카리스, 하나님의 카리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기서 아멘. 은혜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1세기 청중들에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카리스, 그분의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오는 호의, 그분의 위엄에서, 하나님의 위엄에서 내려오는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하는 사건의 전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이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 처음 오셨든 뭐 오래 다니셨든 뭐 믿음이 좋든 말든, 뭐 말든은 아닌데 좋든 해간 덜 좋든 뭐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카리스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카리스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카리스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호의를 베풀고 계시고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기쁨과 감사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현이가 결혼한다고 저렇게 기쁠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이 카리스 때문이에요. 응?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카리스는요 단순히 종교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 개념이었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는 이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정복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카리스를 베풉니다. 재산 보호, 법적 도움, 그것이 카리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몰라요. 그 시대에.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건들다가도 어쩔 수 없네요. 왜? 법적으로 이 로마 시민은 확실한 물증이 있기 전에 고문도 못해요. 체벌도 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미 맹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빌립보 간수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쫄았을까요? 이 바울이 가가지고 로마 시민인 나를 저들이 고문을 했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시대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로마 이 법은 정말 확실한 힘의 세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카리스를 받은 자는 후원자에 대한, 자기에게 카리스를 베푼 사람에 대한 충성과 감사로 반응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세계의 문법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란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회적 문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전제로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그 시스템이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는 로마 황제의 카리스보다 무한히 크고 무한히 확실하시다. 그리고 그 카리스는 여러분의 지위, 혈통, 업적, 도덕성과 전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호의적인 의지에서 흘러나옵니다. 1세기 청중이요. 보세요. 조금 아까 지금 시대의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그 충격이. 그들이 받았을 충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 후원자의 카리스를 받으려면 무조건 조건이 필요했거든요. 적어도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후원받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자격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카리스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어진 것이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내게 흘러온 거야. 또한 유대인 청중에게도 이 카리스는, 사도 바울 표현하는 이 카리스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라,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리스는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언어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좀 더 나가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맥락에서 이 카리스는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의식하든 우리가 의식하지를 못하든 어느 정도의 신앙적 업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봉사를 좀 더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로마 후원 시스템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아주 율법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해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아주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자, 그럼 이 카리스, 이 하나님의 카리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여러분 직장 생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아주 끊임없는 성과라고 하는 평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그런 면에서 좀 불쌍합니다. 끊임없는 성과를, 교회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목사도 평가를 받아요. 계속 성과 위주로. 저 목사님 와서 교회가 부흥을 하나, 부흥하지를 않나, 부흥을 안 하면 저 쫓아낼까 말할까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다행히도 몰라요. 속으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없어요. 끊임없는, 그래서 이 성과주의 문법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잘해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 충분히 헌신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주일날 돼서 교회에 오면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셔, 충분히 기도해야 내가 응답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카리스는, 하나님의 카리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카리스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당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이미 충분해. 시작. 다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를 향하고 있어. 시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성과 위주로 자꾸 우리를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고 막 압박을 가하고, 그죠? 우리 여러분 직장 상사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혜를 말해주는 상사가 있어요? 그런 상사가 있거든. 무조건 잘해주세요. 네? 없죠. 은혜를 말하는 상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카리스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의 이 아름다운 이 호의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 너는 이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좀 다르게 삽니다. 저의 표현은 이래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야근도 하고 막 뛰다가 무너지는, 그렇게 하다 어느 날 보면 무너지죠. 그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이미 내가 받은 이 카리스를 가지고 그 일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로 설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못 다니고 있어요. 아세요? 직장을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3D니 뭐니 이걸 다 떠나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 시대에 너 1위를 2번이나 했다며. 1위를 엄마한테 들었는데 2번이나 했다며. 우리 예인이가 직장에서요, 그 직장이 성과가 너무 없어가지고 폐쇄돼서 뭐 합치된대요. 없어지는 그 지점에서 1등을 2번이나 했대요. 회사 전체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프로야구로 따지면 꼴찌하고 있는 팀에서 MVP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걸 못 깨닫고서는 힘들다 맨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 말 듣는데 얘는 지금 당장 불러와서 어떻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든가 뭐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맨날 우는 소리를 하고. 아니 망하는 회사에서 망하는 지점에서 여러 지점이 있는데 전체 1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위가 있는 지점이 지금 없어진대요. 이것도 이상한데. 내가 이미 받은, 내게 이미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카리스를 가지고 내가 직장의 자리에서 또 어디에서 친구를 만날 때든지 서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 호의가 지금 이 아름다움이 내게 흘러오고 있어. 이게 여기 딱 들어찬 사람이 어깨 좁아지고 고개 푹 숙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 이리야. 그럼 살 일이지. 이게 울 일입니까? 왜 이렇게 울어? 우는 것도 은혜죠. 눈물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성과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카리스의 충만함 가운데서 직장, 일을, 또 사업을,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살펴보면 결혼 생활에서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뭐 부모님의 은혜 또 뭐 자녀가 내게 복이다 이렇게 카리스를 말합니까? 근데 상대가 그거 아세요?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합니다. 가장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정에서조차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해요. 애가 잘할 때만 사랑해줘요. 또 아닌 척 하신다. 아유, 진짜. 애가 속삭이는데 너는 이렇게 속삭이가 너무 예뻐 보여. 아이고, 속삭일 때 얘기하는 거야. 속삭일 때 아이고,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 죽겠다. 살겠다. 뭐 이러십니까? 아이가 잘할 때 칭찬하죠. 또 배우자가 내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할 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죠.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삼새끼란 단어 이제 그만 쓰기로 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서 배우자에 대해서 따뜻하지 않죠. 왜 따뜻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왜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게 다복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안녕하시죠? 네. 왜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을까요? 임지원 집사님은 오빠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또 임지원 집사가 누구야 묻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왜 배우자에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따뜻하게
또 지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왜 그 상대방이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을까요? 좋아서 만났잖아. 누가 만나라고 막 억지로 막 밀었죠. 막 너 이 사람 안 만나면 죽일 거야. 막 협박당했죠. 그래서 만나고 있나?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뿅이 갔든지 뭐 콩커플이 씌워졌든지. 근데 왜 만나서 맨날 이렇게 싸움박질할까요? 왜 이렇게 따뜻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면서 왜 내가 만난 사람에게는 그 배려를 하지 못할까요? 왜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할까요? 청년들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 저 부부 생활하고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배려를 못하고 왜 따뜻하게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지내야 자녀들이 그 화목 가운데 저 건강하게 자랄 것인데 왜 배려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할까요? 내 기대에 부응하지를 않아. 저놈 인간이 양말을 꼭 뒤집어서 저 한해 몇 번 얘기했으면 이제 뒤집지 않고 그냥 올바르게 시약을 꼭 중간부터 짜네. 끝에서부터 좀 말아서 좀 짜면 얼마나 좋아서. 왜 이런 걸 가지고 배려를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큰 소리 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좀 설거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누워서 TV만 쳐다보고. 저도 남편이라서. 우리 기대에 부응할 때만 따뜻해요. 가정에서도 호의를 베풀려면 가정에서조차 이 무촌지간, 일촌지간 이 지간에도 호의를 베풀려고 하면 호의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카리스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다른 거예요. 상대의 자격을 먼저 보지 않는 것이죠.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신에게 카리스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자신도 다른 가족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의 뿌리,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 카리스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건을 따지지 않겠죠. 우리 교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영혼으로 봐라. 행위로 보지 말고.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결코 배려할 수 없어요. 은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지승질머리가 나가겠지. 근데 영혼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초신자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새롭고 뭉클하고 아주 충만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안 드리기는 좀 그렇고 또 드리자니까 지금 오늘 좀 몸 좀 피곤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의무가 되어집니다. 숙제처럼 느껴져요. 또 금요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온 것이 막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기도에 빠지면 목사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빠졌다고 저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어요. 좀 아프다든지 뭐가 그럴 때 그거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려고 연락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배 빠진 것이 예배 빠진 사람이 손해지 뭐 내가 손해겠어요? 저는 내가 받을 바 은혜를 다 받았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뭐 괴로워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여러분이 예배 빠졌는데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나의 예배를 지금 충분히 은혜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속에 살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누잖아요. 저는 이미 이게 주어져 있는 애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나누면서 또 얘가 또 이제 덧입혀지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블의 복을 받아요. 그 나오지 않은 분 때문에 제가 이 은혜를 뺏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누가 안 왔네? 이런 생각하는데 그가 지금 여기 올까요? 어차피 뭐. 여러분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러대요. 목사님 저 예배 안 나갈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제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목사님 위해서 제가 지금 교회 나가주는 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 위해서 나올 거면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카리스를 깨닫게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 뭐하다 이렇게 쭉 빠졌냐? 그러니까 왜 기도가 꼭 보고서 제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이 카리스에 뿌린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그분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카리스티아, 즉 감사와 기쁨의 반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뻐할 것 같으면 저는 쫓아다니면서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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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응인 거지. 그것은 내 안에 임하여 있는 카리스를,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카리스를 다시 재확인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호의의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질 때, 영안이 열려져서 또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보고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겠지요.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 되겠지요. 그래서 카리스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자신의 자격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격을 묻지 않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제도 묻고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물을 거거든요. 어떤 상사는 제가 드라마 이렇게 대사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돈 받은 것만큼 가치를 증명해. 막 인신공격을 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그냥 제가 요즘 직장 생활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청년들이 그 대사 듣다가 아니 우리 애들이 직장 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 막 끔찍한 거예요. 그냥 과장 부장 지들도 신입사원일 때 있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치요? 지들은 사원들보다 2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니까 지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지. 뛰려면 대신 욕해주고 있는 중에 지금. 지들은 가만히 앉아가서 말만 맨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는데 인격을 모독을 하고 일만 가지고 얘기하던가. 레드선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 카리스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도 관대해져요. 어찌 보면 뭐냐면 다른 관대하다는 게 뭐냐면 자격을 묻지 않아요. 너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은혜 받을 자격 있겠어?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를 빠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웃어줄 수 있잖아요. 배려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잖아요. 누가 승질 내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불쌍히 여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사의 청년들이요, 부장과 과장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 그들도 집에 가서도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혀, 회사 와서도 상무한테 불려가서 찐따 이렇게 구박받아. 그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거 어디다 풀겠어. 거기다 풀면 안 되지만,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나의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그분의 의지에서 오직 그분으로부터 흘러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은혜, 카리스의 진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봤어요. 은혜는 단순히 공짜로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이고 그분의 위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받은 자의 삶 전체를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카리스, 그 크고 깊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다가와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끊임없이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다가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반복적으로 자격을 묻고 또 물으면서 스스로 상처받은 그 성도들에게, 또 어느샌가 신앙이 의무가 되어버려서 무감각해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카리스가,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은혜가 다시 첫사랑처럼 처음처럼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카리스,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카리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카리스가 넘쳐. 시작. 다시 한번 우리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여유를 가지고 살자. 시작. 담대하게 살자. 네, 기도하겠습니다.